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하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때로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자신감에 차 있다가도 돌아서면 한없이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특히 겉으로는 자신만만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사실은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는 진실, 인생에는 언제나 위협적인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거짓된 자신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감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 교만과 두려움이라는 두 개의 덫이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어떻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저의 믿음은 성경이 제 마음속에 복잡 미묘한 심리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꿰뚫어 볼 때마다 더욱 깊어집니다. 성경에 담긴 심리학적 지혜는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는 복잡한 작용을 얼마나 깊이 통찰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자,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랑, 특히 사람을 향한 자랑과 교만이었습니다. 한 장에서도 보았듯이 어떤 이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다른 이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며 파당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라고 내세우며 서로를 깎아내리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과 교만은 자랑하는 자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렸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은 이 명령을 제시하며 우리가 왜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자랑이라는 죄의 두 가지 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 뿌리가 결국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력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랑의 근거로 삼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한 장에서 이미 설명된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워지려면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을 믿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 흘리며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유대인 청년이 온 우주의 주님이시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또한 참된 기쁨으로 가는 길이 고난의 길,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또한 미친 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워지기 위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자랑의 근거로 삼는 인간적인 지혜, 세상의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랑을 멈춰야 할 첫 번째 논증입니다. 두 번째 논증은 세상 지혜의 종착점이 허무와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또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헛된 것임을 아신다. 세상의 지혜는 막다른 길입니다. 아무대로도 우리를 이끌지 못하고 결국은 파멸로 끝납니다. 인간의 지혜로 달에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세상 지혜를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논증에서 바울이 공격하는 자랑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고향감, 즉 자신의 지혜나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의 지혜를 과대평가하는 부풀려진 자아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참된 지혜도 아니며 결국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 뿐이라고 경고하며 그 교만을 꺾으려 합니다. 그런데 21절로 넘어가면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제시됩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21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에게 만물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앞선 논증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를 그 꾀에 빠지게 하신다며 이협적이고 경고하는 어조였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는 갑자기 그 톤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주장은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고 막다른 길이니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주장은 당신은 이미 온 우주를 소유했는데 무엇 때문에 굳이 자랑하려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주장은 자랑의 어떤 뿌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바울이 여기서 겨냥하는 것이 바로 불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랑하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그곳에는 적대적이고 희망 없는 상황들, 예를 들어 죽음, 예측 불가능한 삶, 불안한 미래와 같은 것들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이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괜찮아, 나는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있어라며 자기 충족감에 가면을 씁니다. 내가 선택한 지도자가 최고이고 나는 똑똑하며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며 불안을 잠재우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체면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불안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더 강한 척, 더 많이 아는 척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불안을 해결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대하고 완전한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다.
라는 선언은 로마서 8장의 두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온 우주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주를 만드셨고 우리가 죄로 인해 그것을 잃었을 때 자신의 피로 그것을 되찾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하고 자신만만한 사람과 두려움에 떠는 불안한 사람은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한 사람, 바로 우리 자신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자기 고향이라는 교만의 뿌리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또 다른 뿌리가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18절 첫 구절에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렇습니다. 핵심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신만만하고 허세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 즉 자신의 연약함과 불안함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통제 불가능하다는 사실, 세상에는 위협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힘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물로서 느끼는 본질적인 불안감, 연약함, 두려움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으며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현실을 부정하려는 힘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라고 외치며 강한 척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힘을 하나로 붙들어매는 접착제가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은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너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합니다. 둘째, 여기에 도움이 있다. 이것은 불안한 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고발하는 동시에 구원하며 우리를 낮추는 동시에 일으켜 세웁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결론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만물이 내 것이다 라는 말에 취해 또 다른 형태의 교만에 빠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덧붙입니다.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저 광활한 바다가 우리의 것이고 저 푸른 하늘이 우리의 것이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거든 세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마지막 궁극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기결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교만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 모든 영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부풀려진 자아나 불안을 감추기 위한 허세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